봐봐. 인간은 2021년 ITS 조직신학 성령론 2021년 가볍게 먼지를 자꾸 가꾸려고 그럽니다. 보톡스를 만든다든지 별짓을 다 합니다. 인간이 아니라고 더스트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댓글 같은 존재에다가 인간이지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됨이란 성령이 된 것, 성령이 충만한 존재라고, 생명, 살아있는 존재, 인간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페시, 영혼육이 통합되어 있는 것. 영혼과 육을 구분하다가 보니까 영혼 구원 쪽에만 육의 구원은 관심도 없고 범사에 관심도 없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한라 철학의 초대 교회 영향을 받은 결과요. 계몽주의에서 나오는 그 이성의 문화로 펼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온전한 존재다, 통합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는 어디서 받습니까? 인간 자체로 받는 거죠. 이성이 중요하고 감성도 중요하고 필링도 중요하고 의지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낌이라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무시하지 말라고 할 때는 풀어가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것은 늘 이성으로서 구분해야 됩니다. 탄압적인 이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적하는 이성으로 신앙을 하게 되면 인위적인 학문으로 끝마쳐버립니다.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깊이 있게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학을 많이 연구하니까 목표를 안 되나요? 신앙이 사라지나요? 신앙을 제대로 하게 되면 신앙이 깊어지고 제대로 하게 되면 공동체가 올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신학의 부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학의 부재로 인하여서 조직신학인 것을 체계화시키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분류로 되어 있죠? 도그마틱, 교의학, 교의학으로 되어 있죠. 교의학은 무엇입니까? 교리를 학문으로 체계화하는 것. 교리를 체계화하는 것. 교의학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은 조직신학 안에 그 교의학이라는 학문이 있는 것입니다. 도그마틱이라고 해서 또 하나 조직신학이 무엇이 있을까요? 교리를 세워서 뭐가 있을까요? 윤리가 있는 것이죠. 크리스천 에틱이 있습니다. 조직신학 안에 있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규명에 나갈 때 보시기 좋았더라, 선했더라, 조화를 이뤘다,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죠. 아름다움이 에스테틱, 미학. 조직 신학 안에 교회학이 있고, 여기 윤리가 있고, 미학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빼버렸는데, 기독교 예술, 공동체 예술을 많이 잃어버렸죠. 예배가 하나의 예술이잖아요. 예배는 예술 공동체. 보여지는 것이 있고, 만남이 있고, 리듬이 있고, 생금담에 있는 예배가 페스티벌이 되는 거죠. 축제가 되는 거죠. 축제, 길거리 보면 광란의 현장 보잖아요. 졸면서도 뛰어난 줄 몰라요. 졸지 않죠. 집중이 있잖아요. 예배는 좋을까요? 성도의 마음속이 그래요. 졸고 싶어서 졸게 만드니까 졸죠. 이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심각하게 고민으로 와야 되는 거죠. 조직신학 그러면 세 분류가 있어요. 도그마틱이 있고, 기독교 윤리가 있고, 비약이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은 발전시켜갖고 전문화시키고 있어요. 기독교 미학, 예수신학, 예수신학이라는 그런 걸 익히고 있습니다. 조직신학 파트입니다. 도그마틱 대 조직신학의 차이. 예수신학, 조직신학과 기독교 윤리. 기독교 윤리 따로 있고, 기독교 미학 따로 있고, 도그마틱이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직신학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개념을 가지고 구체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뭘 할까요? 이 세 가지를 담아내야 되겠죠. 교의학, 기독교 윤리, 예수신학에다 이렇게 분류해서 하지 않지만 이 모든 내용을 예수신학에서 담아낼 거예요. 성령을 얘기할 때 성령의 열매, 성품이고 인격이잖아요. 성품의 인격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윤리로 되잖아요. 모든 것이 아우러져서 나오는 예술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조직신학, 이것이 잘 아울러 가야 됩니다. 이론적인 것들만 이제 정리하면 되는. 관계를 잘 모르더라고요. 개념 정리한 쪽으로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실라부스는 좀 읽어보시면 되고, 실라부스 2페이지에 보이나요? 녹화 텍스트에 보면 필수 교재가 있어요. 자, 강의안을 목요일 전에 올리겠습니다. 올리면은 여러분이 다운로드 해가지고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량이 많으면 20페이지 안팎으로 올릴게요. 소화시키기 어려우니까. 밀리아드에
조직신학 개론, 조직신학개론이 있고, 조직신학개론이 하고 MDB 과정입니다. MDB 과정은 강희안과 에릭슨, 삼권, 사권, 오권에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MDB 과정의 사람들도 김균진 교수의 조직신학을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MDB에 갇혀있던 조직신학 개론은 10번 정도 읽으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읽으셔야. 조직신학 책을, 개론책은 무슨 책이든지 성서신학이든지 교회사든지 개론은 10번 정도를 반복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개념이 잡힙니다. 개론은 그냥 개론 넘어가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신학은 언제나 무슨 책을 보든지 책에는 머리말, 작가가 머리를 다 담아놓거든요. 어떻게 서술이 나갈까 추격해서 담아놓습니다. 머리말을 짜고 내용이 있는다는 것은 책 몰이 있는 거예요. 몰 읽을 때는 늘 머리말을 붙이세요. 머리말을 꼼꼼하게. 절대로 설렁설렁 읽으면 안 됩니다. 꼼꼼하게. 내 생각과 다음에 그 저자와의 마찰이 생길 때 내가 비판을 가할 수 있고 첨언할 수 있습니다. 독서 방법이죠.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 DBP야 데이터베이스 논문이 들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ITS에 창이 열려져 있습니다. 독서 보고서를 보내야 되는데 독서 보고는 책까지 보지 않고 논문을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구역에 있는 분들이 잘 못 구하시더라고요. 늦고 사실이 있어서 그냥 온라인상으로 볼 수 있는 DBPR 이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다 줄 겁니다. 모든 논문을 다 볼 수 있고 모든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오순절 학교 때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신앙 고찰. 성령 충만이 뭐냐? 신학적으로 규명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7개를 듣겠습니다. 이 중에서 오순절주의 전인 치유 신학의 근거와 전망. 오순절 신학. 교회 공동체는 치유 신학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영혼을 치유하고 삶을 치유하는 교회 공동체는 치유 공동체인 것입니다. 말씀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이 교회잖아요.
재밌게 하는 거, 이런 거 세상이 더 잘해요.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방송국에서는 전문성이 뛰어나잖아요. 아무리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가 시스템을 잘 갖춰도 못 따라갑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교육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교육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갑니다. 교회 교육이 약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못 가는 거죠. 못 따라가는 거죠. 재밌게 노는 것도 안 되고. 교회는 뭐 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이고 훈련받는 것이고 다 되어 있습니다. 동질적인 것이 무엇인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데가 교회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처럼 똑같이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 없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랑이죠. 영원한 생명이죠. 천국 소망입니다. 세상이 못 줍니다. 공동체죠. 이것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밌게 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고, 교회 공동체는 돈으로 움직이는 것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 실제로 보여주는 거죠. 뭘 보여주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아름다운 교회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 되는 사람,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보여주지 못한다. 금과 은은 없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거, 교회는 돈이 없고 힘이 없지만 일어나 거더라.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도 많고 수직도제도 있고 권세가 드러나지 않는 게 문제죠. 치유 공동체, 생명 공동체. 제가 오순절 신학의 설명 이해. 통전적인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와 현실 동력교회, 종말과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성령론적 맥락에서 본 교회 공동체. 생명에 관한 접근. 생명과 접근론의 관계. 올스만 교수님은 생존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유로서의 종말론적 의미. 일곱 개 논문을 던졌는데 MDB는 2개를 택해가지고 2논문을 택해가지고 서평을 쓰고 자기 느낀 바를 쓰시는 거죠. 이해되는 바를 쓰면 됩니다. 세 개를 택하셔서 똑같이 5페이지에서 7페이지 요약 정리 및 서평. 자기 느낀 바 풀이하는 겁니다. 조직신학 책이 어렵다는 분들은 월커포 조직신학 크리스천 다이저스트에서 출판한 건데 조직신학도 괜찮습니다. 인격과 사역, 생명 인상의 열매. 성령론의 신론과 기독론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독일 본질 하나로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론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에서 설명이 나갈 때 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규명이 나지 못하는데 삼위일체의 트레이트를 개념을 잡을 때 한 분이 나의 관점에서 하지 마시고 세 분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왜 한 분이라 그럴까요?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해요. 세 분이에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각각 인격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분입니다. 한 분이라 그럴까요? 세 분이 속성이 동일 본질이 똑같다. 본질이 똑같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본질이 동일하다고 해서 한 분이라고, 한 분이 세 가지 역할을 하게 돼. 이상야릇한 신학을 초대교회 때 이단을 연장받았는데 묘하게도 봉사들이 설교를 하고 설명한다고 했던 것을 옛날에 이단으로 하니까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게 되고 잘못 이해되는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동일 본질, 호모시오스. 사랑이 동일하고 거룩이 동일하고 공기가 동일하고 능력이 동일하신 거죠. 초등이 있지 않습니다.
사역이 하나님 앞에 감당하시는 거죠. 동일 본질인데 공유하죠. 사랑을 공유하고 그를 공유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 이 부분들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묘사해 놓은 성경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깊이 묵상하세요. 삼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그 속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이해하시면 삼위일체 성부, 성자 하나님은 세 분인데 God Community 그분이 세 분 하나가 됐으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한 분에다 표현하게 되면 혼돈이 있으니까 본질이 동일하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Homoousious 본질이 동일하다. 서로 세워주는 거죠. 서로 세워줍니다. 페리폴리시스 상호 침투하는 페리콜레시스 아버지가 아들 영화롭게 하고 성령의 사람이 그대로 공동체를 이끌게 하시고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다툼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는 싸워서 쪼개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갈 때 정치 않을까 깨지는 거겠죠. 이런 신학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발언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내게 임하였고 임하기 때문이다. 성령론은 하나님 관련된 한 해에 있어서 신론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한 해에 있어서 기독론이 되고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관련된 한 해에 있어서는 삼위일체론이 된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론은 삼위일체론적인 성령론 끄집어내지 않고 삼위일체적인 성령론이라고 풀어나갑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 교회와 관련하여서는 교회론이 된다. 교회는 신앙 고백에서 세워지지만 보편적인 교회로 지구촌에 임재하게 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성령 강림하신다.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잖아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원동력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주의 정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있을 성도들도 역시 성령 기름 부으심 가운데 체험되어야 되고 교육되어져야 되고 훈련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나타난 성령 활동을 이해함에 있어 유의할 점은 인격체로서의 성령 인격체에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구분할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열매 성령 충만에 대한 성령 충만한 게 무엇인가? 은사는 능력적인 거잖아요. 인격적인 거.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고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능력적인 것이 나타나는 거죠. 공동체 섬기 은혜 부어주신 성령의 은사는 인간의 인격과 상관없어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인격이 구분해야 돼. 강조해 드릴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주권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성령의 외적인 능력,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건 능력이고,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은사는 순간적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gradually, 점차적인 것, 평생 성령과 함께 가는 거죠. 이 구분이 잘 되어야 되고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존재와 활동에 가는 것처럼 삼위일체적인 것에 삼위일체론적인 성령론 독립된 게 아니라 성령의 존재와 공부 활동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관계 속에서 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적인 어떤 것인지 개념을 잡혀야 됩니다. 가파도기아를 지원했거든요. 양태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물론 세분에서 출발하게 되면 30년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죠. 공유하는 것입니다. 한 분이다. 한 분이 아버지 역할도 하고 양태론에 빠져요. 목사고 집에 가면 오빠가 되고 본인한테는 남편이 됩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해를 보십시오. 빛을 내고 열을 냅니다. 킹스 패밀리, 한 가정 안에 아버지, 엄마, 아들 세 사람이 구분되어 있죠. 세 가정이 한 가정이죠. 삼위일체론이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가정입니다. 나무를 받아 나무숲에 있고 줄기에 뿌리가 있다. 얼음은 온도에 따라서 고체화되고 액체가 되고 구체가 된다. 양태론적인 겁니다. 삼위일체론은 동일 본질이고 각 인격적으로 구분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영어롭게 하는데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나타난 활동을 고찰할 때 일관적인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이한 보도들은 경향이 있습니다. 의문이 제기될 수 있죠. 이것은 인간의 다양함과 관련돼 다양하게 보여주는 거죠. 공부를 할 거예요. 마태의 성령, 마가의 성령, 누가의 성령, 바울의 성령.
관점이 다르죠. 누가의 성령 이해와 바울의 성령 이해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주도 면밀하게 읽어야 합니다. 모든 신학의 근거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라 영이해가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옴으로써 성령의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수트와 철학과 신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성서의 희락, 철학 분별해내고 가야 돼요. 초대교회가 헬라적인 사고방식으로 영혼과 순간 이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했으며 하나님 어떻게 예수 안에서 활동하고 현재 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어. 영 그리스도론 살펴보았습니다. 영거스통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론 관점에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철저하게 하셨는데 능력을 행하신 것은 성령이 사로잡혀서 안에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있었는데 히브리 개념으로 기독교 공동체가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유언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밝혀야 됩니다. 넘어가서 유대교의 전설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야 됩니다. 종말론 마귀의 시대를 종말하는 것이죠. 마귀의 시대가 끝났고 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시작이 되었고 재림함으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관련됨으로써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에서도 인간입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사시지 않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 이사에 보면 본체 하나님이나 하나님이시지만 동등됨을 열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게노센 자기를 비웠다. 하나님으로부터 살지 않고 인간으로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신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도하라 하셨고 기도에서 출발하셔서 기도를 끝내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 번째, 초대교회는 모든 육체의 영을 보여주겠다는 야훼의 약속이 예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관점에서 표현한 것이다.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에 비해서 영은
하나의 종말론적 은사로 묘사되었다. 마지막 때에 부어주리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론적인 기독론, 영그리스도론,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 표현하는 데 사용한다. 종말론적인 영이죠. 이 시대를 끌어버리고 새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영의 그리스도인이 후에 쇠퇴하게 된 것은 히브리적인 영 개념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원론적 세계관의 에스칸펠라 세계에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상황 때문이다. 헬레 사상 속에 심취해버린 거죠. 설득하는 거죠. 히브리는 통화적인 것이고 헬라는 분석적입니다. 그들 속에 들어있는 사상이 플라톤 철학. 우주는 잘 정리된 하나의 통째로 보았다. 질서 정연하게 구원입니다. 성경에 들어온 건데 뭐라 그랬냐 하게 되면 인간의 심적인 영이 인간에 들어있고 지극히 작다. 오성 안에서 들어있다. 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과 인간 영의 구원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중간적인 표현으로 기온, 순, 70인역에서 기온, 순, 생명의 단어들을 영어로 번역해버렸어요. 수도와 철학에서 사용했던 기호음을 영어로 번역한 거죠. 70인역이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자녀들이 살았는데 히브리어를 모릅니다. 교육시키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죠. 인명이 72자를 떼우려 70인역 헬라어 성경 의미하는 거죠. 성경책은 히브리 성경이 책이 아니고 있을까요? 70인역 번역. 구약 성경의 배경입니다. 70인역의 번역과 히브리 성경은 배열하는 순서가 다릅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구성되어 있다. 구원은 육을 버리고 이데아로 들어간다. 영향을 주었어요.
반쪽다리 구원을 말씀드렸지만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영혼과 범사의 회복입니다. 생태계의 회복.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그 세계를 자연스러워하겠다고 개발했던 것이 인간에게 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구촌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하나님 저주가 아니고 인간의 죄악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성수의 영이 스스로 철학과 떨어져 공부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니까 구약에는 와흐죠. 와. 70년 번역에는 뉴마, 분유마. 신약에서도 분유마, 구약에와 같습니다. 와흐. 자연계에 있는 누아흐. 사람 안의 생명, 작용하는 숨. 구약에서 말하는 숨이고 하나님의 누아크는 생명입니다. 황홀경에 하는 누아크. 성령 체험하면 체험하는 거죠. 베드로가 고넬료 황홀경을 황홀경은 성령에 의해서 것도 있지만 유사하게 황홀공에 빠집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도 황홀경에 빠집니다. 성령 기름 오신 분도 귀신에 사로잡혀서 마약이나 황홀경에 빠집니다. 어떻게 분별하나요? 차이점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이성이 치유되고 이성이 살아있어요. 귀신에 사로잡힌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대화를 하고 황홀경에 빠졌을 때
이사야가 황홀병에 빠졌을 때 대화를 나누죠.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이 치유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황홀경은 생각을 치유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이성이 치유될 때 황홀경에 빠지게 하는 성령, 인간 생명의 근원이신 와크, 예언과 말씀의 느와크, 기술 주시는 느와크, 하나님이 주신 느와크. 그래서 히브리 원전에 읽을 때 느와크가 나온다고 능력을 보고 자연의 현상인지 인간이 주신 느와크는 생명력이 있고 황홀견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특징, 구약에서 특징은 무엇인가? 구약에서의 영, 생기, 네피시, 영혼육이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 되었더라. 네피시, 몸이다. 소마, 영혼육의 조화를 말합니다. 전인족의 존재를 말하는 거죠. 육체의 부활을 말하지 않고 몸의 부활, 영혼육. 부활체를 입으면 여러분의 인격에 인격 다듬는 만큼 부활체는 없습니다. 지상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인해서 인격이 다듬는 것이죠. 주의 종은 지적인 훈련만 받는 것들이 아니라 인성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학을 하기 전에 인간이 되라.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을 해라. 인간에서 원리성 다 인간인데 타락한 인성, 타락한 인격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신 자는 드러내지 않아요. 내 속을 보죠. 고개를 잡고 한 마리 못 잡고 베이트에서 말하기를 전하고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져라 했을 때 평소에 못한 자가 땡기는데 어마어마한 고기들이 잡히는 거죠. 평소에 따라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고백하잖아요.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해야 하는 자는 저희 제싸움을 바라봅니다. 감히 사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업적을 말했으면 이런 사람입니다.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죠. 다듬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아크를 번역합니다. 성경을 보면 능력을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같은 맥락 속에서도 종말론적 올바른 정의, 만들어내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좋네요. 인격적인 존재로 원동을 했다면 인격적인 존재, 아버지의 성령, 살아계신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아들의 영, 은혜의 영, 생명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인격적인 관계성을 표현하는 것. 특징, 예수 그리스도 사건, 성령론적인 것. 성령으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탄생에 했고 침례받은 사건이 성령을 강림하셨고 성령을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예수의 부활 사건도 성령과 함께했다. 부활하고 성천하신 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임재하신다. 성령론적인 그리스도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기독론적이고 바울 예수 그리스도 사건과 복음서에서 바울은 새로운 시대가 이룰 때까지 성령이 임재하면은 영과 육사의 펜션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으로 경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임재로 영과 육의
성령 이해, 죄의 세력과 성령과 영적 전쟁을 한다. 성령이 옴으로써 영적 전쟁을 따른다. 누가는 능력사겠죠. 성령,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내면의 성령과의 긴장을 야기시킨다. 요한은 바울이 현재와 미래, 영과 육 사이의 긴장관계에 현재의 보혜사로 오셔서 보살피고 이해해 주신다. 예수님이 성령 예수의 몸을 있다는 것을 성령이 임재하신다.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이해입니다. 동등한 보혜사로 쏘는 거죠. 사과를 했을 때 다른 사과를 저라고 했을 때 볼펜과 핸드폰이 헤테로스, 연막에서 말하는 알로스 파라크라토스, 동일한 보혜사죠. 예수 그리스도, 처음의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입니다. 현재의 하나님의 일을 강하게 한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강요한다. 긴장관계, 누가는 능력사적으로, 누가가 강조하는 것. 바람, 보편성이죠. 순결이죠. 보진, 구원의 보증, 확장하는 거죠. 성령의 상징, 성령에 대한 상징적인 해석이다. 교회사적, 교회학, 조직신앙 내에 이렇게 윤리가 있고 이렇게 미학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전문적으로 분류로 해서 중이고, 조직신학 그러면 교의학은 이론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조직신학은 묘기윤리, 묘기미학까지, 이게 바로 조직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들을 중요하다고 성부와 전적으로 있을 수 없다. 삼위일체론이 중요한 것은 페레클시스, 하나님 존재는 양식, 불리지 않는 것은 페레클시스, 기저 속에 있다. 세 분인데, 세 분이 한 분이 될 수 있는 것은, 한 분이라는 의미는 본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 본질. 본질 동일하다. 호모오시우스. 양태론으로 빠져가시는 커뮤니티로 있다. 삼위성인 하나님, 협력하고 외로하고 관계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해야 교회 공동체를 제대로 세울 수 있다. 삼위일체의 하나를 가기 때문에 서로 세워지고 높여 서로 상하고 위로하는 공동체. 삼위일체론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협력에 대한 역사. 히브리적인 통합적인 이해를 구분시키는 거죠. 플라톤의 받은 나머지 편협되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영혼 구원으로 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구원으로 강건함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구원. 육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부분이 있습니다. 육의 아름다움을 가꿔야 되는 것이죠. 아름다움 표현하는 것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것. 사람들 아름다운 것. 영혼육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인간 이해는 땅의 흙으로 먼지에다가 이샴하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생명 네피션. 네피션은 전인적 인간을 말한다. 구원은 육을 죽여야 한다. 금욕해야 한다. 육을 금욕적인 신앙을 강조한 적은 없다.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금전해야 되는 거죠. Holistic Salvation. 역동적인 역사를 하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성윤우적인 십자가 하셨고 성령과 함께 오순절 마가다라 봉에서 임재하신 거다. 성령 충만, 예수 충만으로 누가의 성령은 사도행전은 역전적인 성령의 역사를 성령이 임하면 긴장 관계를 맺습니다. 타락한 인간사를 말합니다. 싸우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은 파라클레토스로서 보호하시고 지켜하시는 그게 다를까요? 다양한 성령에 대한 주시기 위하여 체험한 것들을 성령에 기록한 거죠.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카운슬이 나타났습니다. 공동체 회의라고 하죠. 공의회라고 하죠.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시다. 니케아 공회에서 했고 콘스탄티노플에서 3일째 하나님을 이뤘고 430 칼케톤에서 이뤘습니다. 단독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누군가에 대한 카운셀을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성령에 대한 이해가 각 교단들마다 틀리다. 카운셀러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해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교단들 간에 네 번 강의를 통해 가지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성과 인성 하나님이시로서 인간이다. 신성과 인성의 니케아에서 끝난 거죠. 성령에 대한 문제는 소유하지 못하고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에 대한 381년 니케아 회의에서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성령이 정립했지만 예배의 영광을 받는다 말씀했다. 그 정도로만 끝냈습니다. 삼위일체론 주된 문제는 추론 문제입니다. 추론 문제가 왜 나올까요? 아버지로부터 나왔냐 아들로부터 나왔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결론 내리기를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결론 내렸습니다.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 성부로부터 나온다 했다.
동방교회에서는 동방종교의 니키아 콘스탄틴 아버지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동방교회 정치적인 추론 문제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서방교회라고 하는 것은 캐톨릭이죠. 오소독스와 캐톨릭 처치는 교단 간에 분리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공의회가 캐톨릭 처치라 그러죠. 보편적인 교회. 사도신경을 영어로 보면 성령을 믿사는 거룩한 공예와 홀리 캐톨릭 처치. 이해하려고 왜 우리가 가톨릭 홀리 처치냐? 교회 그러면 우주적인 교회가 가톨릭 처치입니다. 교회는 홀리 캐톨릭 처치, 유니버스 처치다. 서방교회라는 것은 이쪽이죠. 성령은 어디서 오느냐? 동방교회에서 성경의 이론, 단일 추론은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결정했던 니케아와 콘스탄틴 결론을 내렸는데 서방교회에서 성자로부터 출현했다고 해서 성자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라고 첨가를 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주장했는데 성령은 성부, 성자로부터 나왔다. 성자와 성령 공동이 선물이다. 성령은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온다. 필리오케란 말은 필리우스, 성령은 성교로부터 나온다. 이중추론서를 정설이 되고 의견이 굳어졌습니다. 서방교회. 589년 플래톤 회의에서 신앙 간주합니다.
에큐메니컬 신조, 시도를 하는 거죠. 누가 반발할까요? 당연히 동방청교에서 반발하죠. 거쳐서 결국 동방 성부 단독은 ITS 가을학기 9월 14일부터 9월 20일 성령의 인격과 사역. (9월 16일) 이강 성령의 인격과 사역. 이것을 따라서 번역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 성경입니다. 색시윈약 번역의 순서에 따라서 번역된 성경책이 오늘날 우리에게 히브리서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의 성령이라는 단어가 시편 52편 11절, 이사야 무할 것을 쓰지 않고 성령이란 단어는 70인역에서는 번역에서는 분유마, 칼라오 분유마, 블루와크를 번역하면 분유마도. 세계 양쪽으로 비슷한 크기의 그룹이 형성됩니다. 자연적인 것에 이 무아크는 새 언어로 번역됩니다. 인간의 호흡, 영,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 심적 기능으로 묘사하죠. 누아크 무조건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문맥상 사용되는지 인간의 영으로 사용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바람과 의미를 말합니다. 무아크는 불다, 바람, 불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는 이후에 서늘한 바람 불 때
무학, 폭풍 이런 것도 폭풍, 자연적 폭풍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콧김, 콧김으로, 콧김이 뭘로 되어 있냐, 무아크. 이사야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뉴아크.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불면 불은 마른다.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람을 창조했을 뿐 바람을 창조하신다. 노아 홍수 때도 강한 바람을 내키사 감하게 하고 강한 바람, 동풍을 울게 출애굽 사건에 큰 동풍으로 이게 바로 뉴아크로 표현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동풍을 바람을 도구로 사용하고 바람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군대가 홍해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할 때도 바람을 사용하신 거죠. 심판하기도 합니다. 구원하기도 하고 구원할 때도 사용하시고 심판할 때도 바람을 사용하신다. 신학적으로 한 이유는 바람의 특성 때문에 바람은 보이지 않는 실제다. 바람을 본 사람이 있을까? 바람은 누구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실존하는 현재가 아니라 어디서 왔다가 어디 간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무아크를 사용하시는 거다. 힘이나 능력으로 느껴진다. 뭘로 체험되죠? 절단하게 하는 거죠. 체험되어지는 거죠. 너무 감정에서 지적으로 나올 수도 없고 인간적인 의지 결정은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수정이 되고 행동이나 의지나 바람으로서 뉴아크는 신학적인 해석하는 겁니다. 바람을 호흡과 관련을 시켰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자연을 보는 거죠. 자연 관찰을 통해서 은행하신 하나님의 심판하신 보는 겁니다.
사람 안에서 노아크가 있죠. 노아크. 사람 안에서 작용하는 숨. 노아크는 의지 재료. 호흡을 얘기하는 거죠.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나감으로 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이런 호흡이 나갔어. 안 돌아와. 숨을 못 쉬는 거죠. 숨 쉬는 것 자체가 무엇일까요? 일상의 기적이라는 거죠.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끄시는 거다. 피조물로서 생명체는 무악합니다. 이 장 7절에 보면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일으키고 아파해를 아다마 아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지이죠. 생기를 불어일으켰다. 무아후를 무아후 될 수 있지만은 창세기 2장 7절에 루아크가 없어요. 본질이 동일한 거예요. 동일 본질.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 지혜의 영, 경외하는 영, 질투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얘기합니다. 이 부분들이 다윗의 통회 시편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성령이 나와요.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의 존재 성스럽고 다른 일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스럽고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성스럽다. 다윗이
이 누아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해할 수 있어요. 누아크는 창조와 보존의 누아크. 시간마다 누아크를 사용합니다. 요샤마 누아크 창세기 2장 7절에 세기를 누아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니샤마입니다. 생명의 황홀변에 빠지는 누아크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것은 엑스타시가 성령이 하나님의 유사한 엑스타시가 일어나죠. 귀신 들린 작두 위에서는 엑스타시에 빠집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에 엑스타시에 흑암세력에 엑스타시에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죠? 기도 전에 영적 분별을 해놔야 되죠. 어떻게 분별하죠? 성령의 엑스타시는 성령의 황홀경은 치유합니다. 치유대에서 살아있어요. 이사야가 황홀 속에 빠집니다. 자기가 주인한 걸 믿었죠. 바울 역시 참 비공상간에 황홀경을 바울의 정신을 살아있죠. 베드로의 정신을 속된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치유되죠. 성령이 아닌 흑암의 세력에 의해서 황홀견에 빠지는 자는 자기 정체를 잃어버립니다. 자기 정신이 없어. 황홀경을 체험했다는데 자기 정신없이 흑암의 세력에 말씀과 예언의 무학 능력과 기술을 주는 유학교 성경의